옛날 헬라 시대에 도시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는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독자, 그 외아들이 상속자였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참 좋은 일이지만, 근데 사실 조금 머리가 좀 2%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외아들이니까 이 부잣집 아버지가 재산을 다 그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었는데, 상속을 받고 나서 아무래도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똑똑하고 능력도 많은데, 근데 이 친구의 좀 집안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이 부잣집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오롯이 이 외아들이 자기 집 전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날 똑똑한 이 친구가 찾아왔어. 가난한 친구가 찾아와서, 여보게, 솔직히 자네가 이 재산을 다 관리할 여력이 없지 않나? 자네랑 나랑 둘도 없는 친구니 나에게 좀 관리권을 주면 내가 다 자네가 신장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돌려주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니까 그래 좋다 생각하고 믿고 그 친구에게 재산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맡겨준 재산을 하나씩 둘씩, 아니 나중에는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어느 날 그 부잣집 진짜 상속자에게 이제 이 집에 네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쫓아내는 겁니다. 아니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헬라에서도 법정에서 재판관이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 그래서 다 서류를 갖고 와 보니까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 친구 이름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법정에서 이거는 다 그 친구 이름으로 돼 있으니 그 친구의 것이다. 네가 고소해봤자 별 소득이 없다. 근데 당시 헬라 법정에서는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꼭 그 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너에게 보혜사가 있느냐? 만약 보혜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너의 보혜사로 인정을 해라. 그러니까 이 보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너에게 보혜사가 있, 너를 변론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보혜사를 말을 해라. 그 동네에는, 이 부잣집 아들이 살았던 동네에는 아주 존경 많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존경 많은 어른이 그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의 스토리를 다 익히 지켜보았죠.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지금 억울하게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 많은 어른이 억울하게 당한 그 아들에게, 여보게, 내 얘기를 들었는데 나를 보혜사로 지정을 하게 해. 왜냐, 보혜사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혜사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혜사로 이 부잣집 아들이 지정을 해줬죠.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하고 있다가, 재판관님, 저에게 보혜사가 있습니다. 저 어른을 보혜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법정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구구절절 이 동네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도 잘 알고 그 친구도 그 집에 들어온 그 배경을 잘 아는데, 원래 이 재산은 저 부잣집 아들께 맞습니다. 다 저 아들의 것이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저 못된 놈이 재산을 다 자기에게 넘기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지금은 마치 서류가 돼 있으니까 진실이 저 친구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부잣집 아들이 주인이 맞습니다. 진짜 주인이 맞습니다. 그러자 조사를 하게 됐고
결국은 재산을 돌려받고 그 사기꾼은 감옥에 가고 이 부잣집 아들은 약간 모자라도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상황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지금 가룟 유다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공동체, 예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면은 혼자 너희를 두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구해사를 보내주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내주신다. 오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선행되는 앞문장에 너희는 그를 안하니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가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즉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냐?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고 하는 파르는 가까이, 곁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그가 진리의 영인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성령이 뭐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은 얼굴이나 사진에 있으니까 받기나 했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삶에서 체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교회 나오면 예수님 다음으로 뭐 성령님이 뭐 그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지식적으로 알아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와 친히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의 영을 우리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부모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가 잘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그래서 성령님을 느끼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설 수 없고 불의한 자리에 들 수 없고, 왜냐? 거룩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믿는데 또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8절 23절에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이를 번역한즉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8장에. 그 야곱이 욕심이 나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속여가지고 몰래 받아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났을 때 에서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분노가 컸는지, 오래 참아야 오래 산다고 했는데 에서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 그래서 야곱이 야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이거는 생명이 위태롭겠다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나리 모집 하나 싸가지고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당시에 친족의 무리를 떠난다는 건요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에 뭐 어떤 환경이 너무 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쩔 수 없이 루스 땅 광야로 가는데, 라반 삼촌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두려움에 내일이 막막하니까 잠 못 이루고 뒤척뒤척 거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보호하시겠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당시에 신과는 지역적인 개념이었어요. 지역.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지역적인 신관이어서, 예를 들어 말하면 강릉을 지키는 수호신이 강릉에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서울을 지키는 수호신이 서울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뭐냐 하면 내 아버지를 지키는 신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겠죠. 아버지 집에. 그러면 그 집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보호함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 누가 나를 지켜주냐? 그럴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를 지켜주는 신은 없는데 광야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어디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그걸 몰랐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네.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조정하시고 깨닫도록 조정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샤르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는데, 이 황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지혜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시인 따소라고 하는 시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보게, 근데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요즘 이게 뭡니까? 배야.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따소가 아이 그거야 간단합니다. 그건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모르나 지금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해보게. 그런데도 이번에 이 시인 따소가 그것도 뻔하지요. 그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분 곁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샤를 형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네, 맞아. 아하, 자네 말이 맞네. 나도 이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되겠구만. 그래야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겠구만. 이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먹고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요 행복한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뭐 먹어봤자 뭐 하루 이틀 맛있다 날마다 막 너무너무 맛있네 너무너무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 어디를 가든지 잠깐 좋을 뿐이지 또 며칠 지나고 나면은 어디 가고 싶어져요?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신 따소의 말대로 가장 행복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하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오늘 17장에서 보니까 그는 어떤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지만 그는 또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단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각각 받는 은혜는 다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왜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흔들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나게 하시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각각 받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아주 실망해가지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드는 사람은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았고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예루살렘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낙심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자기들 바로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타나는 자기들 옆에 계신데, 그리고는 나중에 그들이 깨달은 후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예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죽었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생명의 주인을 깨닫게 됐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깨닫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어디 안에 계신다고? 너희 안에 계신다. 여기 거한다. 우리 캐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내 안에 집을 짓고 산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또 마음에 들면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안에 살 때 기뻐하시고 내가 죄의 길을 빠졌을 때는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좀 민감해야 돼요. 민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막 탄식하실 때 그분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요. 근심하는 소리.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 길로 가면 망하는데 탄식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길로 걸어갈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 학교에 발령받은 초임 선생님이 계셨는데 시골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옛날에는 학교가 이렇게 동떨어진 데 있고 마을이 또 따로 구분돼 있고 하니까 옛날 학교로 가려면 어떤 때는 냇가를 건너서 학교로 가야 돼요. 냇가를 건너서 개나리 모침 메고 그리고 이제 냇가 건너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 선생님도 이제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시다가 냇가에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있지 많지 않으니까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돌 하나가 잘못 놓였는데 끄떡끄떡 하는 다리인데 그걸 모르고 확 디뎠는데 어떻게 끄떡끄떡 하니까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고 아이고 하고 물에 빠져가지고 옷 다 젖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옷을 갈아입고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아이고 제가 그냥 건너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야 그래 안 다쳤냐? 야 안 다쳤습니다.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아들아 그 돌은 바로 해놓고 왔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넘어졌던 돌을 바로 해놓고 왔느냐 그 말이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옷만 갈아입을 생각을 했지 제가 그냥 빨리 오느라고 어쩔 줄 몰라가 근데 그냥 바로 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선생이냐 빨리 가가지고 그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으라. 돌 때문에 아이가 빠지면 네가 가르친 아이들이 빠지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지시로 냇가로 달려가가지고 잘못된 징검다리를 바로 놓고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앞으로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그 어머니의 말씀을 늘 교훈으로 삼았는데 자기가 뭔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말씀.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올곧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오늘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찔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에 유대인을 놓고 설교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에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이 능한 자였어? 그러면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도 마음에 찔려요. 역사는 똑같아요. 마음에 찔리는 역사. 여러분과 신앙생활할 때에 가끔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좀 재밌었네, 즐거웠네, 웃고 즐거우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는 기쁘고 즐거웠던 거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 받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고치게 하는 게 은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뭐 그런 거는 웃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건 즐거웠던 거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마음을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찌르고 돌이키게 하는 게 이게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돌이키게 하신다. 이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 하시는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또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꼭 성령님을 가르칠 때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자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니라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성례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 할 말 다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게 없어요. 같은 말 반복하게 되고 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성령님께 붙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기도할 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생각나게 하고 저것도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도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5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후딱후딱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돌보려고 해도 부모도 자녀를 돕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카렌족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유명한 선교사 마이어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근데 이분이 이 아프리카어로 카렌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했어요. 성령님. 처음에 이 아프리카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고민이 생겨가지고 원주민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좀 이제 언어가 좀 되는 분한테 야 성령님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잘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뭐라고 번역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고민이잖아요. 뭘로 번역할지. 그러면 대답이 어려워야 되는데 이 부족이 듣더니만 통역하는 사람이 듣더니만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가 뭐냐? 우리 옆에 구부리는 그게 마음이 좀 안 들어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 지도자가 옆에 있다가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옆에 구부리는 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제 서로 이동할 때 장사꾼들이 짐꾼들이 있는데 한 번 이동할 때는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동하면서 보통 2-3개월씩 이동하면서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머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곳을 이동하다 보니까 가끔은 병에 걸리고 이질에 걸리고 학질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꾼들이 같이 이렇게 보부상처럼 같이 때로 이동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보통은 그 한 사람이 병에 걸려도 내버려 놓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통 그 병을 이기고 살아나면 되는데 보통은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마음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혹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 사람 어이 누가 쓰러져 있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동네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 옆에 뭐 하느니? 구부리 신으니. 한번 구부려서 도와줄까? 구부리 신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마리아 선교사는 그래서 이 사람을 물었을 때 성령님을 어떻게 하냐 물었을 때 이 통역하는 원주민이 구부리 신입니다. 그분이 구부리 신입니다. 그 설명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이게 딱 맞는 설명이네. 그리고는 성령님을 번역할 때 우리 옆에 뭐하는 이 구부리 신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이 땅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짐꾼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실패할 수가 있고 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사막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짐꾼의 삶과 같은데 그때에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먼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님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외면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늘만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